오늘 본문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11절, 또 7절과 10절,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세 번째는 악한 자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조만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이 세상 전체를 감싸는 듯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나누어 본 것인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절과 11절을 하나로, 7절과 10절을 하나로, 8절과 9절을 하나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게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멀어진 자의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왕이 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의 중심에 따라 판결됨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일까요? 선한 마음일까요? 쉽게 말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지켜왔던 이 율법이 겉의 일이라면 중심에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중심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죄 없다 여겨주실 뿐더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떠함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간과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말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 가운데에서 판단받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두 번째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바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7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특성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7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그 7절 서두에 보면 참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런 어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참고라는 단어가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참는 것일까요? 그냥 막연히 자기가 삶에서 겪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들을 막연히 참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요
선을 행하며 사는 자, 곧 신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에 의해 박해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구약에도 보면요, 아벨이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가인의 손에 죽죠. 사도들이 그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박해를 당하다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들을 살리고 구원하러 온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사람들이 바로 죽여버리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다? 마땅하다,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처럼 참고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만, 이것은 지루하리만큼 인내와 또 선을 행해야 하는 오랜 기간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고와 같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으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의 삶이며 성령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으로 인하여 너는 심판받을 자, 너는 구원받을 자로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에게서 또 세 번째, 믿지 않는 불신자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위치한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상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여기 8절 9절에 악인의 특징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먼저는 뭐라고 나옵니까? 당을 짓는다. 또 그 다음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 불의를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요, 이렇게 당을 짓고 불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이 당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단체, 당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자기의 뜻을 세우고자 모인 집단을 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전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당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익이 걸려있는 어떤 공동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사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당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민주당 할 때 그 당이에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당 할 때 그렇게 붙일 때 당을 붙이는데요, 정치적인 어떤 단체를 말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봤던 8절은 여기에 해당하면서도 그 대상이 어떤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였다고 하여서 그 단체를 악을 행하는 집단이다, 혹은 막 악한 세력의 집단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이 당을 짓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을 철새라고 이야기하죠. 철새. 왜 철새라고 합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래서 소신도 없이 이익 따라간다고 철새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국익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어떤 그런 행보를 가지는데요, 비록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입에 쉽게 오르내리는 대상이다 보니까 정치를 빗대어 설명을 하였지만, 사람이 모인 곳은 모든 것이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종종 사람의 속성을 악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악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아무리 선하고 귀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그런 어떤 의도와 그런 어떤 목적이 영원히 유지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이 모인 곳엔 부패, 타락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갖고 모였다면 그 모임의 본질이 어떻겠습니까?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한 의도로 모았다 하여도 그 단체가 부패되고 타락하는데, 악한 의도로 모였다면 그들의 모임의 본질이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에서 은총이라는 보호를 받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이 바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뭉치고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바로 당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당 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힘의 대결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성경은 당 짓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간의 힘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을 펼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당 짓는 거죠. 역사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홍수를 피하고자 그들은 이제 어떠한 홍수가 나도 살아남을 정도로 높고 큰 탑을 쌓습니다. 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었는데요, 그 탑을 보면서 높아지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모두
언어를 혼돈케 하여 그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좀 놔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 문명을 발전하고 할 수 있도록 두실 법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즉시 그곳을 흩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악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그러하였고,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더욱더 그러한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사기 딱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바른 길로 나가던가요?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이방 민족인지, 누가 이방 민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인데, 세상만 그럴까요? 세상만 그렇고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당 짓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아도 야망을 위해, 세력을 위해 당을 짓는 모든 행위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에 당 짓는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을까요? 당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을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일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도로 경고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지만, 교회가 둘로 나뉘어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싸우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눈으로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요, 그곳에는 사랑도 없고 서로의 이익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둘로 나눠 교회가 싸우라고 이야기하셨고, 아니면 누가 더 선한지 누가 더 악한지 서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떠한 힘 있는 세력이 어떤 자기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을 판단하면서 이거는 맞네 안 맞네 싸우다 보니 둘로 나눠지고 깨지고 짜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정에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 감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결코 그 일 속에서 진리가 수호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당짓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나누고 하나의 복음으로 주신 그 복음을 나누며 예수를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당짓는 것은 공동체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섭리로 주신 그늘,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람이 만든 그늘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찬송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지 않는 자들이 바로 당짓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당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입니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보면 둘 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눠지라고 합니까? 합하여지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짓지 말라. 나누지 말라.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도 마음이 잘 안 맞아서 수시로 싸워요. 다투고 갈등합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제발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딸이 내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딸은 엄마 편은 들고 아들은 아빠 편 들면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용돈 주네 안 주네, 밥을 주네 안 주네,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로 이루어주신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나 사회에서의 어떠함이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당짓지 말라 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조그만 거라도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에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옆에 달아놓고 이것 붙이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당을 지어 놓은 것을 흩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흩고 저렇게 흩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그늘로 간다면 하나님은 친히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그늘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게 만드시죠. 다시 하나님의 그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늘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겐 고난의 순간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방편임을 알게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인생 저 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것을 알고 믿는 자를 성경은 또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육아의 달인인 오은영 박사님은 까무라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매를 아끼라고 하나요? 아끼지 말라고 하나요? 그렇다고 막 주어 펴라란 말이 아니에요. 뭐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다고 매가 마르고 딸토록 애를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니까 당 지은 것을 흩으시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잘 아시죠? 때리셨어요. 막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모여있는 걸 다 흩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니 다시 싸매고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당은 날로 견고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두지 않고 매를 들여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들이 더 잘 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오늘의 본문의 구조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날개를 펴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구원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세상에 빠져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이것은 심판의 매가 아니요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으시고 흩어진 것을 모아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당들과 이 사람 저 사람과 얽혀 있는 그런 당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내 이익을 위해 그어놓았던 그런 선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깨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삶의 자리를 깨뜨리시고 평안하고 안락한 내 지붕을 깨부시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나의 그늘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그늘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악인의 자리요 진노와 분노가 퍼부어질 자리니 너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망한 것 같은 내 인생에 큰 그늘을 허락하시며 내 안에 내 품 안에 있으라라고 오늘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연합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 말고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당 짓는 사람이 나였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만든 그늘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늘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 행하고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래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은혜 바로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에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한 끗 차이밖에 안 나는 악인의 자리에 있었었고 그런 나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너는 너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 가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늘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의 그늘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답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